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에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반갑게 동영상 앞에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평안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항상 함께 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서 오늘 2장 9절 말씀을 읽고 피차간에 대화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비둘기라 하겠습니다. 비둘기. 니느웨는 합이라는 뜻입니다. 합이. 다시스는 애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합의해가지고 니느웨로 갔다 하면 정상적인 코스죠. 근데 세상에 짜게 가지고 애속돼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이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다시스로 가다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풍랑과 함께 요동을 치는 가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예속된 상태에서 예속이 나쁘죠. 합의라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상의해서 아름다운 것을 도출해내는 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요나는 저버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그 길을 저 스페인 다시스 쪽으로 그러니까 동으로 가라는 것을 서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었느냐? 하나님은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버리죠. 예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비된 물고기가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덥석 삼켜버립니다. 그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9절이 있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테네이고 하면서 마음속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요나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요나 같은 환경 속에서 처해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요나같이 이렇게 환경 속에 아주 처참한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요나 같은 사람? 그런데 알고 보면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그 연속성 상에서의 삶 가운데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루아침에 뭔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상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25년 그 중에 이스마엘 14년 그 전에 이미도 100년 100세 된 그 나이에 아들을 이렇게 낳아서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언약을 새겨야 될 건데 아내 사라가 몸종을 갖다가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물론 언약에서도 신실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버치라고 그 이혼에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다 바친 다음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또 이렇게 칭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런데 어찌됐든 아브라함도 그런 시련과 굴곡을 75세 하나님 말씀에 하늘의 응답을 받고 25년 동안 사이에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이스마엘 사건이 있어야겠잖아요. 100세 된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 사건까지 고난과 고뇌가 있었죠. 야곱도
20년 동안, 요셉도 13년 동안, 모세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은 또 얼마나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뭐 예수님 제자는 3년의 공생의 가운데서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때에도 물론 핍박이 있었겠지요. 고난과 함께. 그래도 결국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 순교를 하게 되는, 가룟 유다는 물론 자살했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아주 그냥 혹독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주님의 제단에 그 산제사로 바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처참한 지경의 환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잘 치환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다음 학대를 잘하고 확장을 잘하고, 학대 확장 잘한다는 그 말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치환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과 함께 이렇게 다가오도록 이게 딱 이렇게 맞춰야 돼, 꽤 맞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확장시키고 또한 적용도 잘해야 되죠. 근데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요나 자체가 비둘기잖아요. 비둘기인데 물고기 뱃속하고 반대잖아요. 비둘기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 공기에, 공중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데,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과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이 내게 위기란 그 말은,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어째 평온한 가운데 순족하게 소원의 항구로 안내받기를 바라는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자기의 목소리로 이제 주님께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겠다 합니다. 이 제사라는 건 5대 제사법 여러분 알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양을 잡고 각을 띄고 그렇게 다 해야 돼요. 또 소제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법만 가도 그래요. 물론 이임제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짐승과 함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에, 곡물 바치는 것은 소제지요. 피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헌신과 함께 그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일련의 그러한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제사에 나와요. 근데 원래는 예배죠, 예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쉽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쉽게 보겠지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도 쉽게 받겠지요. 그래서 쉽게 받는다는 것은 적게 받겠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경중을 드렸는가. 그러나 아버지께 경건하게 드린 것하고 경건치 않게 드린 건 차이가 있겠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찬양, 검사에 감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 뭐랄까 예배를 보러 간다,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도 드려지는 거죠. 기도도 올려지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요. 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아마 요나가 어떤 소원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각각의 교제와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 여기 나왔으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그 말은 갚은다는 그 말은 이행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천하겠다는 뜻이에요. 소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행간상에서 새벽에면 새벽 예배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요, 좀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1부에서 10부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예요. 1부에서 10부 예배는 어떤 것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바로 온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예배예요. 그러한 자세예요. 10부로 나눠보니까 되더라고요. 새벽에서 이제 그 1부부터 시작해요. 새벽의 예배는 5시에 출발하잖아요. 6시인지 2부 예배 들어간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함께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3부 예배는 주일 대예배잖아요. 11시. 4부 예배는 그에 이어서 5부 예배는 항상 매일 365 감사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365 감사 예배, 또한 각각의 가정의 세일 사역이 구역에 있어서 모든 그런 구역원들 함께 모여서 또한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바로 그것이 5부 예배예요. 6부 예배는 수요 예배 있죠. 7부 예배 또한 금요 예배 있죠. 8부 예배는 11시부터 1시예요. 9부 예배는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그렇게 10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그냥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전에 한번 하나 이렇게 교회에서 1부에서 10부의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12명의 이제 동역자들, 12명의 선교사님들, 12명의 교사들 이렇게 이제 저는 기도를 하는데 한 파트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명의 500개 교회 형성, 그 다음에 12,000셀 이런 등등 각각의 그러한 그 부상이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 10부에 되면 12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은 뭐냐? 간단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가 될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끝까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게는 그는 실천하겠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실천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가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왔다 갔다 왕래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죠. 전지전능 무소부재라,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요나는 중요한 것을 갖추고 있어요. 중요한 그 믿음의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갖추고 있냐면은 구원자를 알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인도자이고 치료자인 구속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요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요수의 고백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그래서 육지로, 말 그대로 삶에서 소망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죄송합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소망이 뭐겠어요? 잘 살게 해달라, 건강해 해달라, 그것이 아니겠죠. 무조건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요. 물고기를 준비했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 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지로 토하는데, 제가 한번 봐봤어요. 요바에서 저 지중해 이렇게 한번 거쳐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그 육지가 상당히 멀어요. 먼 거리에 또 아수르의 니느웨가 있어요. 거기까지 주님께서는 같이 가서 인도해 했겠지요. 하나하나 보고. 그러니까 3줄에 보면, 아니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하신 분이에요. 니느웨로 성에 가가지고 외칩니다. 3일길인데 바로 하루 만에 외쳐버려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지고, 이게 큰 성읍인데 3일길이나 되는데 하루 만에 외쳐버립니다.
3일 헤쳤으면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애처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으면 3일 동안 그렇게 걸쳐서 헤쳤다면은 완전히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건데, 그러나 그 무너지는 것하고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는 것하고 구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환경과 모든 것을 갖다 완전히 일수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12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박농풀을 또 준비하잖아요. 갈가먹게 해가지고 또 교육을 또 시키잖아요. 그것으로 보면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거기에 사용됐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가로되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서 2장에 보면 처절하게 그 산 밑에 그냥 그 뿌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막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던 그러한 요나,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요나, 건지시는 것을 고백하는 요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혹시 만났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서 물고기에게 명하셔가지고 요나를 육지가 맞지요. 왜냐하면 요나는 비둘기니까. 바다가 안 맞잖아요. 물고기 뱃속.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자유로운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로울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를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 앞에서요. 자,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 환경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로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신도 치료받아야 돼요. 육신도 환경 뭘 말할 것도 없어요. 육신, 정신.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어요. 권한 없이. 이건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있어서 뭐 봉산당이든지 또한 종교가 또 이렇게 달라가지고 예수를 또 이렇게 믿으려고 할 때 그냥 쫓겨나서도 또 예수를 증거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존경하는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 김성욱 교수님이 계신데, 김성욱 교수님은 어찌됐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참 존경스러운 믿음을 유지해서 그 세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이 최고로 알아요. 저는 뭐 무슨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 나오는데 총신대학교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저는 선교대학원. 근데 그 교수님을 하고 원장님까지 하셨어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가정의 핍박 속에서도 이겨나가죠. 결국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많은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 복음을, 예수 복음을, 그것도 선교를 전문인 사에게 아주 그냥 독보적인 존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은사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양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또한 믿다가 요나처럼 말이죠. 믿다가 또 이렇게 딴 데로 새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도 잡아오죠. 그리고 이제 핍박을 이제 이렇게 오히려 예수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케이스죠. 다맥스에서 꼬꾸라져 버리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고난과 핍박을 갖다가 상호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원자 되시는 주 요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구원을 또한 받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이 그렇게 또한 소중하고 또한 보배로운 것이.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독생자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는 바로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죠. 3일 만에 부활했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구원은 요 호학기로서 많이 남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는 것이요. 여러분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제가 겉옷을 이렇게 탈의를 했어요. 좀 낫나요? 좀 이렇게 깜깜한 것보다 까만 색깔보다 조금은 낫긴 한데 어떻게 보이는지 저는 이 양복이 체질에서 이게 입어야만 되는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더 깊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만나게 되길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성교 샬롬. 아멘.